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올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믿음이 연약하여 감사한 일도 제대로 감사드리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한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시는 주님, 코로나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올해 국민들의 협조와 방역 당국의 노력으로 일상이 하나씩 회복되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지만 시행하자마자 많은 확진자를 비롯하여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오미크론이란 더 강한 바이러스로 찾아와 저희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사오니 이 위기를 정부와 우리 모두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어려움 없이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새해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에 내가 먼저 나서서 헌신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여 열매 맺는 주님의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 새해에는 무진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이웃의 상처와 어려움을 돌아보고 또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마다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 인간적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새해를 열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밤낮으로 교회와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건강과 어려움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에게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기쁨과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하시고 힘든 시기를 하루속히 회복되어 평온한 일상을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모든 순간들을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었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5쪽입니다. 구약 성경 1015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송년주일에 주의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탄절이 어제여서 어제 주일로 착각하는 교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틀간 주일처럼 느껴져서 오늘 월요일이어야 되는데 주일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1년이 신축년이라고 해서 소해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축년은 코로나 와중에 시작되어서 코로나 와중에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불안하고 염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백신 접종하지 않는 10대 어린이들이 급속도로 전염되고 확진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반 이상이 10대 청소년들이다 이런 얘기도 듣는데요.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백신 접종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실패 때문에 또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특별히 이렇게 식당이나 장사하신 분들은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계로는 잡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한 외로움, 고립감, 또 우울증 때문에 자살률도 높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제 성탄절까지 코로나 확진자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60만 명입니다. 60만 2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사망자가 5,176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었고요. 광주 지역, 광주광역시는 확진자가 어제까지 7,562명입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또 이 질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불안은 그런데 이 불안에 머물러 있으면 불안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역사적으로 독재를 했던 이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 불안을 조장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독재를 합법화했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넘어서 곧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믿음의 근거에서 삶을 꾸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감염병은 쉽게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 코로나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연대하고 협력하고 서로 상대방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넘치는 곳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백신이 넘쳐나지만 안 맞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백신이 없는 곳에서는 백신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방역의 불평등, 백신의 불평등을 이 땅에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팬데믹을 맞는 전 지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슬로베니아 출신의 슬라보이 지젝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현재 이 질병의 확산을 세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세 가지 곧 교만과 태만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 기득권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 이랬습니다. 첫째로는 전 세계 백신 접종률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들의 태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90% 100%를 맞고 또 어떤 나라는 10%도 못 맞는 이런 곧 백신의 불평등 때문에 이 질병을 넘어설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곧 공적 자금을 투여하고도 로열티를 지불할 수 없는 가난한 국가의 치료약 복제를 무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제약사들의 곧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 복제약을 무상으로 곧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제약사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허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감염병 극복을 위한 협력을 위해서 서로 연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곧 감염병 국가주의의 태만이다.
제1세계들의 곧 교만이 또 이 감염병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또 자기 나라만 완전해서 곧 자기 국민들의 생명이 보장될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에만 곧 이 코로나를 가두어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 지구적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하고 또 주의 사랑을 나누어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2021년 우리는 모두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질병 앞에 우리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질병의 창궐로 사업이 문을 닫고 또 장사가 문을 닫고 또 직장에서 소위 퇴출되고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죠. 교회적으로는 신방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공동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소모임과 친교 모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우들의 신앙이 나태해져 가고 바르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 소중함을 잃어버린 교우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시험하는 시험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것을 내가 신앙이라 착각했는지를 점검하는 또 시험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주의 자녀들은, 주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어둠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의 뜻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그래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긴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이김의 능력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능력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을 이긴다, 고난을 이긴다, 시험을 이긴다, 질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며 어두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202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살았던 시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70평생이면 70평생, 60평생이면 60평생 한 해라도 쉬운 적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2020년 2월, 1월부터 시작되었는데 2019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걱정이 없었습니까? 천국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 한 해를 곧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에 낙심하지 말고 힘들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불안할수록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몰려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다하고 곧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들을 정말 자신 있게 교우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1666년 9월 2일에 영국 런던에 대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한 400년 가까이 되지요. 한 빵집에서 이 불이 시작되었는데 동풍을 타고 번져서 나흘 동안 곧 영국 런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중세 건물들이 대부분 100%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나흘 동안 화재가 나서 가옥의 1만 채를 전소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대적 소방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나흘 동안 삽시간에 1만 채를 태웠습니다. 가구 1만 채가 전소되고 성당도, 곧 성곡의 성당도 100개가 전소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연도가 1666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귀의 숫자가 666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런던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임박할 줄 알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화재 후에 영국 국왕이었던 찰스 2세가 복구를 위해서 왕립위원회를 만들고 그 당시에 최대 수학자로 일컬어지는 크리스토퍼 렌 경에게 성당 복구를 위촉하게 됩니다. 55개의 곧 교회당 건축을 명령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성당이 성 바울 성당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성 바울 성당이 런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이 바울 대성당을 건축하는 그 책임을 크리스토퍼 렌 경에게 맡겼는데 곧 공사 중에 렌 경이 성당을 짓고 있는 석공들에게 물었습니다. 석공. 첫 번째 석공에게 자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석공이 저는 네모난 벽에 끼워 맞춰둘 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둘째 석공에게 자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저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노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셋째 석공에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때 이 세 번째 석공이 저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 바울 대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똑같이 석공 세 사람이었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대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세 번째 석공처럼 올 한 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의 응답을 해야만 미래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석공은 단순히 돌을 깎는 것이 아니라 돌을 깎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자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석공은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 청지기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어떤 주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어떤 소명의식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소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들을 깨닫고 발견해야만 어둠을 물리치고 고난을 물리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석공은 하나님을 짓는 집,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 자기의 직업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냅니다. 송년주일에 가장 언론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다사다난입니다. 다사다난.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을 어떤 해로 기억하시겠습니까? 교우들 각자마다 올 한 해의 색깔이 다를 것입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어떤 교우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한 해로, 가장 행복했던 한 해로, 가장 성공적인 한 해로 2021년을 기억하는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로, 어려웠던 한 해로, 실패했던 한 해로, 눈물의 빵을 먹던 한 해로 기억하는 교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해로 기억하든 신앙인들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세 번째 석공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한 해를 행복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운 고난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미래는 곧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 해를 통해서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세 번째 소공처럼 내가 성 바울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룬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인들은 이런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2021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과제가 있고 숙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지 못한 곧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룹니다.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글을 쓴 글렌반 에케렌이라고 하는 이 글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 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우리 집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다.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재산과 직장이 있다는 뜻이다.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될 것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옷이 몸에 잘 맞지 않는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다.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자명송 소리에 깼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곧 주의 섭리를 깨닫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움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를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나누고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주의 사랑의 실천을 나눠준 믿음의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성실하게 주일 송수하시고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 나오는 일이 자유롭지 못해서 집에서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영상 예배 참여해 준 모든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 목회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교우들과 우리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일마다 우리가 열매가 없고 신통치 않고 힘들어하는 교우들께 주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전염병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낙심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곤비하지만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명철이 끝이 없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지도 않아야 합니다. 다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눈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한 칠흑한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이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빛의 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사랑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의지해서 2021년 송년주일을 보내고 또 새해를 믿음으로 열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2021년 송년주일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담대히 고백하며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